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부하로 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부하로 삼는 분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하 중에 하나는 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늘 염려, 근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또한 불행하기도 하는 그 기준점은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강은 평안이라고 하죠, 그죠? 평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지만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는 선한 자나 불의한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임하죠, 그죠? 비가 오는데 선한 자라고 비가 그치고 악한 자라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섞여 있을 때 비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모든 자들에게 불어옵니다. 그리스도인하고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거센 폭풍과 밀려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거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상당히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뒤집어지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 물결과 싸우면서 배에 들어온 이 물을 퍼내느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여전히 파도 물결은 점점 더 커서 배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상황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거센 파도 물결과 맞서 싸워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파도는 여전히 그들 향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광경을 보시 예수님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을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도와주기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산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 곁으로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 파도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급하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 타고 오면 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센 파도 물결 속에서 고생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급히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제자들보다 그들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자녀들이 속이 타는 것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속이 탑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속이 타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순간이라도 그 고통을 빨리 끝내기 원합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이 고생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여러분보다 예수님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한 것보다 예수님의 심령이 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밤중인데도 피곤해서 주무셔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도 잠을 깨워서 한밤중에 걸어서 제자들 곁에 와서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속히 제자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의 고통을 속히 끝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평안을 속히 주고자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열정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도 물결을 짓밟으시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염려를 짓밟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파도 물결로 고생하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자 적시는 모든 파도가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 이렇게 전혀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절로 파도가 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흉년 파도 물결도 일시에 잠잠하게 되고 두려운 상황이 평안 상황으로 역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오는 평안의 권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 이름 인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제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래전에 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자 나도 모르게 큰 평안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민물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세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하나도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두려움은 끝나고 평안함이 내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문제가 와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의 방패 되십니다.
예수님 나에 산성됐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평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며 두려워 떨리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이 오늘 이번 주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다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누렸던 큰 평안함을 이 염려 많은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의 평안이 우리 삶에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거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도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들어와서는 또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자라서는 우리 온 영혼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평안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 온 영혼을 주의 평안이 채워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풍랑이 밀려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 근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까? 세상 염려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쇠잔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완전한 파멸 가운데 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꽉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누리는 그 고요한 단잠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상 염려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세상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죽을 고생하며 지옥 같은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되고 진정한 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단잠을 즐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내 비즈니스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님보다 더 시간을 보내고 주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든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이 되거든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평강으로 물결치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철저하게 내려놓읍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 뿐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평안으로 행복하며 정말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이 세상이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 염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초계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주께서 전적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만이 내 마음 안에 머물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 불법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법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제는 떠나보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를 다스려서 오늘 하루 정말 평안이 물결치는 하루 될 것을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으로 평안이 없이 염려함으로 돈 버는 데 달려들고 또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데 달려든 이 불안, 염려, 근심에 빠진 많은 영혼들 여러분 가진 평안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들도 살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평안한 걸음으로 우리 인생을 오늘도 잘 매니지먼트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염려 많은 땅에서 거칠고 험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이 근심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날마다 이 땅에서 은근키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서 염려 근심이 자라서 우리 온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지라도 지금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이 펼쳐져도 내 인생의 침몰한 배 파도물결에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다급한 때에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면 저절로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고 저절로 상황 환경이 파도물길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상황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삶 안에 찾아오기만 하면 모든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염려, 근심은 떠나가고 상황 환경은 역전되어서 하나님 은혜의 해를 오늘 하루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방패되고 산성되고 내 모든 인생의 힘에 근원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